로마서 8장 12, 1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남아있는 죄와의 투쟁을 계속해야 되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성도의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하나의 성화의 단계로 보는 오류가 있습니다. 7장 15절 이하에서 24절에 이르는 이 긴 진술들을 죄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8장에 그려져 있는 것을 주님을 의지한 성화의 승리로 보는 이런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종종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매우 익숙한 것이라서 저희 그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이제야 로마서 7장에 이르렀다고, 언제나 8장에 이르를지 참 죽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그것 자체로는 그 목사님의 심중이나 또는 성도들의 성화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지만 로마서 7장과 8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되게 큰 죽을 죄를 진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알면 역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것 대표적으로 23절 보십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진술을 죄를 성도가 혼자 죄와 싸울 때 일어나는 갈등과 실패로 이해를 하고 8장에 있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주를 의지한 성령의 주도된 승리로 보는 그런 대조로 보기 시작하면 7장의 기록은 성도가 그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싸우는 처지고, 8장은 주님께 자신을 맡겨서 승리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8장 12절과 13절을, 아니 그 앞에 있는 11절로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성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구원 자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성화라는 것도 구원을 얻듯이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이겁니다. 구원과 함께 성화도 온전히 주님이 해주시는 선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같은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물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으로 권면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칠 것을 로마서 12장에 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일 로마서 7장과 8장을 성화의 단계로 하나의 수준의 계단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럼 12장에 이르도록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면 앞에 그 오해들은 틀렸다는 것이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주도하여 너희는 육체를 쫓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육체를 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화라는 것이 선물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성화를 책임져야 합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가능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책임이라고는 가르쳐도 그것이 선물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화를 자꾸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선물로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된다라는 대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우리가 만든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기회를 주고 권면하고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지 승리를 준다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하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얘기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승리를 선물로 받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인가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성화가 그 속에 선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구원 속에는 어디까지가 그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와 거룩을 행할 능력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밖엔 지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뭐가 달라졌느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밖에 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 의와 거룩을 선택하느냐 죄를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바꾸느냐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죄를 선택하면 지옥으로 가고 의를 선택하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선택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모르며 거룩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르며 죄 아닌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와 거룩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의와 거룩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왜 죄를 우리로부터 격리시켜 주시진 않았는가? 이제 질문의 골자가 될 것입니다. 기왕 구원을 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도록 구원을 하실 일이지 왜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와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놓아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악한 것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때마다 아주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따먹도록 놔두셨는가?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도록 하셨는가? 선악과를 무슨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잠가버리시지 않았는가? 철조망으로 쳐놓지 않았는가? 담벼락을 치지 않았는가?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의 손이 왜 부러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도덕성 무슨 또 여러 가지 다스리는 권세 이런 좋은 속성들 중에 어떤 것들을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시면 우리도 따라서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왼쪽으로 돌게 하시려면 우리 보고 너 왼쪽으로 돌아라 그러셔야 되고 그 왼쪽으로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와 자녀와 같습니다. 자녀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억지로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독립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사랑이란 동정과 다릅니다. 사랑만큼 가치가 동등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 가치가 어느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그 사랑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못 참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못 참습니다.
둘이 동등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인간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가치와 존재를 높여놓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끼를 던져서 우리 보고 하나님 편을 들게 하시거나 위협을 하셔서 하나님 편을 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총을 들이대고 사랑하라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지 않으며 돈을 꺼내놓고 사랑을 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건 따먹지 말아라. 그건 너희에게 손해다. 라는 금령입니다. 먹으면 너희가 죽는답니다.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 걸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들은 따먹었고 따먹은 값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반목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다시 의와 거룩을 목적으로 한 새 사람으로 빚으신 겁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습니다. 의를 선택할 능력과 분별과 생명을 감각할 수 있는 영혼의 중생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같은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에 대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구원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연필도 있고 불도 있고 따뜻한 난로도 있고 다 있어요. 공부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못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못난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입을 찢어놔야 돼. 하고 또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조시대의 유명한 두 어른이신 오성과 한음이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니던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당에 함께 공부를 하는 칠성이라는 또 학우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둘보다. 영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는 영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공부를 할 작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오성이 이런 답을 줍니다. 너 깨진 독에 물을 채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를 버럭 냅니다.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는가? 다 새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한음이 거듭니다. 글쎄 한번 해보고 와서 화를 내라.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갑니다. 요 녀석들이 공부 좀 잘한답시고 나를 놀려? 집에 가서 어쨌든 너무 진지하게 한 답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다음날 희색이 만면에서 옵니다.
내가 절반쯤 채웠었느라고. 오늘은 내가 다 채우겠다고. 어떻게 해요? 세는 것보다 더 많이 넣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안 깨진 독에 붓는 것보다 어려웠겠죠? 깨진 독이니까 세죠. 세는 것보다 더 쳐 넣으면 그게 차요. 하려고 그래도 그걸 부모들이 우리 애는 하려고 그래도 안 된대. 이러니까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안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죠.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냥 벤치로 이빨을 하나씩 뽑아보세요. 어디를 안 해요? 성도들의 모든 투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죄를 한질려고 해도 또 졌어요. 제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벤치를 뽑나 안 뽑나. 이건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지랄 떨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은 가만 있어도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황홀해지는 경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네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나를 알 수도 없었고 내 뜻을 알 수도 없었고 혹 어떤 선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자녀 삼았다. 내 뜻을 너에게 밝혔다. 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하려고만 하면 된다. 내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것은 나의 기쁨이며 너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제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는 제한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핑계는 뭐라고 되고요?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에 빠져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의와 거룩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세상 재미와 죄의 쾌락은 아직 우리의 경험에 생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사는 재미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거든 오셔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지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계속 그건 보류합니다. 그 맛을 알까봐 겁을 냅니다. 그렇죠? 그걸 혹시 알고 내가 홀따락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그건 애들이 이런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가 재밌으면 어떡할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금방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똑같은 실패를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말이 된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을 때 등록도 안 하고 집사 되는 거나 뭐 이런 걸 다 두려워하는 게 그랬다가 내가 골수분자가 되면 어떡하나 다 그러세요. 그 슬슬 꽁무니를 빼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교회 나가도 아는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교회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제 친구가 하나 이번에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 부탁인데 아는 척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안 해도 돼요. 원래 전 아는 척 안 해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아는 척해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 구역은 127구역인가 그래요. 그렇죠? 남자 구역은 30구역밖에 안 돼요. 물론 구역원 수가 남자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여자들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구역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적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재미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남자구역에 한번 빠져보시면 금요일 대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애들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그 금요일 날 모이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그 전에 또 모여요. 월요일, 일요일 보고, 수요일 보고, 금요일 보는 거 모자라서 또 하루 만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준비 모임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8일을 교회에 나와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같은 신자보다 더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해보시고 교사를 하시고 위원회에서 모여서 교회 봉사를 해보세요. 그건 절대 짐이 아닙니다. 그건 큰 기쁨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모든 직분을 지금 이제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에 뭐가 되고 지금 뭐 군에 뭐가 되고 그것보다도 100개 100승쯤 더 기쁜 일이 뭐냐?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교회에서 안내 쓰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무식의 소치로소이다. 그 기쁨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쁨을 알까봐 겁을 냅니다. 무엇만 계속 갖고 있죠? 세상의 재미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애들이 공부는 져도 전자오락만은 질 수 없다. 그러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애들을 보고 혀를 차며 돌아서서 눈물 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자식을 제발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네 애가 꼭 너 따라서 하는 것인 줄 너는 왜 모르냐는 그건 뭐라고 변명을 하실 겁니까?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게 돼 있고 머리가 만족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몸이 곧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탁구를 치면 말입니다. 모든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서 독학을 하신 탁구 동호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앞으로 공을 넘겨야 되니까 몸으로부터 저 앞으로 공을 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이렇게 치죠. 자기 몸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하여 밀어내는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치는 탁구는 오른쪽에서부터 머리를 가로질러 왼쪽까지 이렇게 크로스로 넘어가는 스윙을 해야 됩니다. 탁구는 이렇게 경례를 하듯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동네 탁구를 쳐가지고 밀어내던 탁구를 치다가 어느 날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고 탁구 한번 칠까 그래서 나 잘 쳐?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이제 탁구장에 갔습니다. 공을 척 넘겨주길래 탁 받아쳤더니 공을 딱 잡더니 야 그게 탁구냐? 자기는 치지도 않아요. 잠깐 앉아있으라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더니 둘이 난타를 치는데 이건 전혀 못 보던 공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부르더니 이 경례하는 모습대로 거울을 보고 하루에 500번씩 연습을 하래요. 한 달만. 그래서 제 성깔에 하루에 2000번씩 한 달을 해가지고
분명한 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만하면 됐겠거니 하고 가서 이제 됐다. 그럼 친구가 공을 줘요. 그럼 옛날같이 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딱 잡아요. 어떻게 쳤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쳤다고 우기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정식으로 쳤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공만 오면 그 몇십 년 동안 몸에 익어있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고쳐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팔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치는 데 있어 처음에는 어떤 모험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공이 이렇게 옆으로 치면 공이 절로 날아갈 것 같으지 앞으로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거 뭐라냐? 저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런데도 밀어요. 나중에 친구가 화를 냈어요. 쌍놈 새끼. 그것도 하나 못해. 그 나도 하도 뿔 때가는 쌍 하고 쳤더니 앞으로 가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은 이 연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쌍 하는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의와 거룩을 위하여 아니 내가 정말 요꼬라지밖에 안 되는가? 내가 밤낮 이렇게 죄만 짓고 살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 맛도 모르고 그 밤낮 주일날 욕이나 처먹다가 이렇게 갈 건가? 쌍 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의와 거룩에 여러분을 발을 들여놓으시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손해보면 그때 와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 그 대신 그래갖고 잘되면 10의 3조를 내십시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선택과 이 훈련과 이 연습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쳐지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실패도 안 하고 아무 실수도 안 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이것이 1차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안 짓는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는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목표가 아니라 죄를 외면하고 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는 그 분별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나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선택과 이 승리는 내 몫입니다. 이 자랑과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으시지 않은 것이 성화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걸 짐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걸 짐이라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우리에 대한 대접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얻었다는 감격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으며 그 선택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기쁨과 그 영광을 동시에 감사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신자된 보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은 인간 중에 너야말로 가장 내 편을 들고 내 마음에 들고 가장 헌신적이고 충성된 자녀였다라는 칭찬을 얻어내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와서 내 대신 해 주십시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무서워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대신 싸우고? 안 해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데까지는 맞는데
귓방맹이나 얻어맞을 거야.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왜 줄줄 짜고 있는 거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시고 자랑스러운 신자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된 부름의 자리에 섰습니다. 의와 거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물러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한숨과 눈물로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우리 정당한 보답과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만들어내는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의와 거룩과 진리의 아름다움들을 우리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앞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된 일에 우리로 아무도 실패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